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옛날에야 이 TV로만 우리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었지만 요즘엔 다릅니다.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죠. 대표적인 컨텐츠가 뭐가 있죠? 컨텐츠 몰라요? 컨텐츠가 뭐가 있죠?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저도 이걸 이용하는데요. 제가 주로 보는 건 뭐 엉덩이 탐정, 뭐 호기심 딱지 이런 거 아세요? 엉덩이 탐정, 호기심 딱지 이런 거 모르시죠? 예. 1호가 될 수 없어 이런 거. 주로 가정과 육아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넷플릭스에서 제공되는 드라마 중에 소위 뜨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뭐죠? DP. 왜 D만 하시죠, 형규 형제? DP입니다. DP. DP는 이 탈영병을 잡는 스토리가 가장 큰 맥락이지만 그 큰 맥락 속에서 이 군대의 부조리나 가혹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저는 물론 안 봤습니다. 굳이 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부조리와 가혹행위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네, 군대 이야기인 DP가 핫 이슈라고 합니다. 그런데 DP 이야기를 듣고 한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군대 이야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제가 1인명 때였습니다. 호주에서 유학 생활하던, 이름도 아직도 기억합니다. 김세용 병장이랑 같이 샤워하는데, 이상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샤워하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원아, 이병, 김시원, 야,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게 뭔지 알아? 성공은 네가 목숨을 바꿀 만한 친구 3명이 있으면 성공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맨날 교회만 가고 생활관에서 성경책만 읽으니까 제가 친구가 없어 보였나 봐요. 아무튼 저보다 나이가 더 2살이나 어린 그 친구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해주는데, 이등병이었던 저는 그냥 그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그런데 생각해보면 진짜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겐 친구가 참 중요하잖아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니까요. 물론 그 친구라 하면 동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학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부가 될 수가 있고, 또 친구와 같은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친구는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친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거든요. 사람 친구는 변할지라도 성령님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사람 친구는 나를 떠나고 배신할지라도 성령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인가요? 친구를 만나서 함께 이해하고 서로 의지하고 또 함께 행복을 나누는 것처럼 성령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살고 있나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할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늘 기쁘고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기쁨과 감사는 쫄쫄쫄쫄 나오고 걱정과 염려는 막 홍수처럼 밀려오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막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쉬워야 되는데 원수 같은 얼굴떼기만 보면 막 분노와 짜증이 밀려오잖아요. 또 그러는 내 모습을 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후회하고 회개하죠. 이렇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또 갈팡질팡하는 내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스스로 정죄하죠. 오늘 말씀은 왔다 갔다 하는 내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님과 육체의 욕심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랍니다. 네. 그런데 같이 있는 성령님과 육체의 욕망이 서로 적대 관계예요. 대적 관계입니다. 그런 고민할 필요 없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 육체가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그럼 질문입니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과 육체의 욕망이 함께 존재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시죠.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하십니다. 왜죠? 왜 복수를 사용하시죠? 뭐라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태초부터 계셨고 그 세 분이 우리를 함께 지으셨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사람을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시고 주께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하시거든요. 또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로봇이 아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로봇이 아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왕과 같은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그 유명한 자유의지. 제가 말이 너무 빠른가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있죠?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입니다. 그런데 네, 자유의지를 저에게 주셔서 우리 주아가 너도 자유의지가 있는 거야, 그치? 조용할 자유의지도 있고 자,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오염되었습니다. 자유를 주었더니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어요. 바로 여기서 육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3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세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의 육신이 되었다. 주아야, 조용히 해줄래? 말씀 전할 때는 신경이 좀 너무 예민하거든, 주아야. 우리 주아 다음 주부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 뭐라 말씀하시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대요. 또 창세기 6장 17절을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다 멸절시키신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 하나님과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가 모든 육체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자유의지가 오염되어 타락을 했고 육체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내 주인이 하나님에서 육체로 바뀌게 되죠. 이 모습을 한탄케 여기신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셨지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노아 가족을 살려두시고 노아 가족을 통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죠.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자,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신답니다. 여기서 만민이라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육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만민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사망 아래에 놓인 인간들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오염되었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원래 창조되었던 그 모습, 그 생명으로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이죠. 네, 여러분, 이 약속 성취되었나요? 성취 안 되었나요? 성취되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 자리를 빼앗긴 육체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16절에 나오는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있는 열정적인 힘을 의미해요. 육체의 열정적인 힘, 죄와 사망의 열정적인 힘이 우리를 다시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애끓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한탄하죠. 여러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서 성령과 육체가 치고받고 싸운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해봤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대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체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냐고 한탄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괴로워하죠. 갈팡질팡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유하고 싶은데 우리의 육체는 죄의 길로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럼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육체의 일 무엇이죠? 우리 자주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죠. 육체의 행실은 시작. 육체의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애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러한 육체의 일을 무기 삼아서 또다시 성령과 전쟁을 일으키고 끝내 우리를 차지하려고 열정적인 힘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한 번 성공했거든요. 한 번 성공했습니다. 자유의지를 오염시켰고 죄악에 빠지게 했고 우리를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 성공을 맛본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16절 말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럼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어떤 성경에서는 live by the Spirit 이라 말하고 KJV 성경에서는 walk in the Spirit 이라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 성령님과 함께 걷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의 친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며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살자. 더 이상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지 마. 그것은 너희들의 길이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돼. 나와 함께 살아야 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고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의 친구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다. 넌 내 친구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다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다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이심을 십자가 죽으심으로 증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친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주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냐? 명하신 것은 무엇이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 자, 말씀 읽어보죠. 내가 이것을, 시작. 내가 이것을 네, 명확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서로 사랑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의 삶을 돌보며 함께 웃고 함께 웁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주님의 친구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우리는 허영에 들뜨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또한 주님의 친구는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육체의 일을 거리낌 없이 행하는 그 육체의 일을 우리는 멀리하고 거룩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가니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 나는 주님의 친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영원한 친구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친구가 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눕니다. 세상의 일, 육체의 일에 빠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 성도를 품어주고 위로하고 안아줍니다. 혹시라도 육체의 일에 빠지면 사랑의 마음으로 조언해주고 바른 길로 안내해주고요. 저는 우리 부천 주의나라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육체의 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연결되어지고 이어져 서로 중보하고 서로 의지하는 교회예요. 또한 여러분의 셀이 그런 셀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셀은 부천 주의나라 교회의 세포입니다.
세포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세포 안에서 사랑해야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거든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며 성령님의 친구된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원동력, 성령님의 소울메이트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 무엇인가요? 우리 말씀 읽어보죠. 언제나 시작. 언제나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머릿속에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잖아요. 그렇죠? 말을 하는 것도,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춰 합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건 안 하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행복하고 어떤 위기가 와도 이겨낼 것만 같습니다. 함께 미래를 꿈꾸고, 바로 이런 사람 안에, 이 말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주를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에 맞춰 말과 행동을 합니다.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해요. 주님과 함께라면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라면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육체의 일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부천 주의나라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 친구와는 다릅니다.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생각을 다 아시고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죄된 육체는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죄와 사망의 길로 이끌지만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소울메이트, 영혼의 친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분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목숨을 바꿀 만한 영혼의 단짝이요. 우리는 먼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나의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속한 어디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또 사탄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나를 회방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과 친구인 것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소울메이트이신가요?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들어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우리 한 번 더 고백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나의 친구다. 넌 나의 친구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우리도 주님 옆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맘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친구 되길 원하.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함 친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함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의 친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살아가자.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육체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선택하고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따스한 품 안에 거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우리 주여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